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재 신약 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그냥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존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도 중간을 넘어서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권도 끝나가요.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참 신기하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요한복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정말 이 복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바로 서신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고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많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바로 이걸 생각하시고 요한복음을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달라요. 주제를 알고 책을 읽으면 그 주제에 관련되게 생각이, 마음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딱 마음에 가지시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제 세대들은 운동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로 100m 달리기 그리고 릴레이 달리기가 마지막에 있었고 100m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뭘 하냐면 줄을 꿔요. 저희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한 6, 7명이 이렇게 반이 많거든요. 반이 제가 초등학교 때 12반까지 있었거든요. 12반. 예, 제가 12반이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줄이 12명이 서야 되잖아요. 각 반대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6줄이 아니네요. 12줄이었네요. 그 줄을 막 이렇게 12줄을 세워놓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줄이 많이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적당하게 초등학생이 뛰어올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인데 한참 뛰어가는데 제가 제 줄로 뛰어가야 되는데 옆줄로 들어갔다가 왜 내 줄로 들어가냐?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줄로 가라고. 갑자기 내 줄로 뛰어가다가 또 막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다 했는데 또 옆줄로 간 거예요. 어느 순간 달린다고 열심히 달리는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무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왜 옆줄로 들어갔으라고 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지도 옆줄로 들어간 거예요. 지도. 그러면서 서로 우왕좌왕하고 막 뭐라고 한 기억이 막 납니다. 왜냐면은 너무 애들이 많고 줄이 길게 뻗어 있는데 내 줄만 보고 확 달려갔으면 되는데 뛰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아무튼 1등 해야겠다 생각이 달리다 보니까 옆 칸에 갔다가 이 옆 칸에 갔다가 엉망진창 이렇게 되고 들어가고 구경하는 이 많은 학부형들은 박수치고 웃고 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매주에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줄로 쭉 달려갔으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듣고 앞만 보고 제대로 달렸으면 1등이나 하든 뭘 하든 좋았을 건데 우왕좌왕 하다가 1등도 놓치고 2등도 놓치고 3등도 놓치고 내 자리 아닌데 갔다가 옆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에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경에 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내리시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갔어요. 직접 말씀하시면 친정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주변의 국가들을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왜 왕이 없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쫄랐어요. 하나님 앞에 왕 달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달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알려주신 누가 세워졌어요?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 세워질 때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였어요. 멋진 남자. 키도 아주 컸겠죠. 잘생기고 용사였고 멋진 사람이고 처음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자신의 위치가 어딥니까? 왕의 위치잖아요. 그럼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사울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우상 숭배의 죄악도 있었지만은 자기 자리를 망각한 겁니다. 뭘 했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각자 회사에서도 보면 경리 일을 보는 분도 계시고 또 경비 일을 보는 분도 계시고 제품 생산하는 분도 계시고 각자 자리가 다 따로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저지른 죄악 가운데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본인이 해버린 거죠. 급해가지고 바쁘다고 본인이 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그게 가장 결정적인 그의 실수고 잘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거둬들였습니다. 불을 거둬들였어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소명, 그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이 옳고 좋지 않냐 착각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양한 주제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든 일주일이었거든요. 물론 이걸 하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한번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으셨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도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리를 지키라. 바로 그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것으로 말씀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아버지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겠다. 교회가 하나 되게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곧
이제 곧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력하게 올려야 되는 게 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후에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고백하고 기도할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 사람들까지 지켜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교회가 하나로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는 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앞장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리겠다.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소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이 땅에서의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3생이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말씀해주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삶이었다는 사실.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 다음 우리 18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이 어디냐?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모여서 여러 번 모이신 곳,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 있는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몰라도 상관없지만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거 어디야? 어디야? 기드론 골짜기라고 나오죠.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는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자주 갔던 곳이 이스라엘의 저 위에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저 동산이 말하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 감람산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기드론 골짜기 보면 물이 막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물이 막 흐르고 있잖아요. 저 물이 흐르는 곳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좀 달라서 겨울이 우기예요. 여름이 건기예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비가 와요. 이스라엘이. 겨울에 비가 와서 물이 저렇게 쫄쫄쫄쫄 흐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요, 건기라고 했으니까 딱 말라서 골짜기가 되어버립니다. 물이 없어요. 여름에는. 물이 없고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게 기드론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자주 갔던 곳은 저 위에 겟세마네 동산. 또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에 실제 사진으로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또 이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뭔가 메마른 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풀 좀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산이랑은 많이 달라요. 굉장히 좀 메말라 있고 돌이 많고 저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골짜기. 예, 저런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고 동산, 예, 겟세마네 동산이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오늘 말씀이 입체적으로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주 갔어요.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갔다고요? 겟세마네 동산 생각나는 곳 있나요? 땅이 흘러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아마도 조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그런 작은 동산.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좋은 장소니까 제자들하고 자주 방문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도 드리고 함께 모임도 가셨던 그런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도 알고 있겠죠. 알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3절에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예, 끝까지. 앞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장,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나하고 같이 손을 넣는, 내가 빵을 찍어서 그 입에 넣어주는 그이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예수님이 빵을 스프에 찍어서 입에다가 넣어준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를 유대인들에게 팔 거야. 나를 고발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유다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판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예수님의 주신, 마지막까지 주신 기회도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려고 결국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당시에 기득권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군 병정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로마군 병정. 천부장까지 이야기해서 로마군이 데리고 왔을 때 이스라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자신들을 공격하고, 아니, 우리가 그동안 따르는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넘기려고 하다니, 이 무도한 사람들 하면서 찾아와서 복수할까 싶어서 어떻게 했냐. 로마군까지 동원을 한 거예요. 로마군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동원한 거죠. 그런데 로마군 입장에서는 굳이 로마군을 보내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준 게 왜 그럴까?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도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아, 예수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큰 이슈가 되고, 아니 그 예수란 사람이 아픈 사람도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대. 진짜 어떤 사람이지? 이후 로마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병정을 보내서 그래, 예수란 사람을 잡아들여봐, 한번 보자, 잡아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정들을 함께 딸려 보냈다는 사실이죠. 참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나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 아주 가난하고 힘든 지역에서 나온 그 예수란 아주 업신여기는 것, 경멸하고 아무것도 아닌 지방에서 나온 아주 가난뱅이잖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야? 저도 서울도 아니고 어디 저쪽에 시골 어디 구석탱이 같은 그런 데서 나온,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서울에 아주 부잣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가난뱅이 같은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 어디 갔어? 이런 의미로. 그 시골 무드랭이. 나사렛 예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경멸함을 당하고 바로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보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유다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도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줄 자리에 유다가 있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아까 말한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이 아닌 것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탈락해버리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가난뱅이, 무지런뱅이, 갈릴리 지방 진짜 가난한 지역에 그 예수라는 사람 내가 찾아가면, 로마군까지 데려오면서 찾아가면 몰래 숨거나 도망치거나 내가 아니라고 제자들을 앞으로 내보내거나 이럴 줄 알고 있었는데 나라고 바로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뭐야 이 사람? 아예 나를 잡아가려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라고 당당하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에 오히려 긴장을 하고 소위 말하는 쫄아버리는, 이게 뭐야? 이 사람 뭐지? 뭔가 있구나. 특이하다. 뭘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는구나. 그 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계속 물어보니까요. 진짜 나사렛 예수 맞아요? 말하니까 내가 그 사람 맞아.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야 한다. 이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풀어줘. 죄 없는 내 제자들을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지 않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밀지 않고, 이렇게 보내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내가 희생됐다.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먹는 식사기도 어디가 식당 가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할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끄럽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낸 걸 부끄러운데? 이거 그냥 대충 기도할까? 속으로 기도할까?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당당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시고, 저 사람 뭐지? 진짜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아무튼 그의 자리를 지켰고요. 유다는 그의 자리가 아니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록을 가지고 유다는 결국 자살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중에 제대로 인생 살고 제대로 좋은 결과를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삶 가운데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경험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좋은 관계가 될 때, 말씀과 기도로 관계가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사람들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삶에 고민이 있고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지.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겠다? 얻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돌아보겠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 은삼십 빨리 받아 챙기고 난 내가 길 가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 챙길 만한 그런 마음도 여유도 생각도 영적으로 준비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챙기지도 못하고 너희 나를 통해서 챙기라. 저 영혼 구원해라. 만남의 축복도 줄 것도 다 걷어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도 못 누려요. 유다한테 무슨 영혼을 맡기겠어요? 사울한테 무슨 영혼을 맡깁니까? 사울이 패해버리고 그 다음 다윗이 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길 수 없다. 사울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다윗을 세우잖아요. 여러분은 사울이 되지 마시고 오늘 유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가 VIP 좀 이따 잔치한다고 했는데 영혼을 내가 맡긴 대로 내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내 생활이 바쁘고 내 생활이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주변에 있는 영혼 돌아볼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을 건데, 그런데 내 제자로 이 제자들은 살아남아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 될 것이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결국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모두 순교했지만 그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자리에 있어야 가능하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인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기적을 한 번 더 일으켜 주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적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도 기적이지만 그 전에 또 그의 귀를 다시 낫게 해주시고 붙여주시는 그 기적도 보아주시는 장면이 나온 거죠. 여러분,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검을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 전에도 이런 사건이 비슷하게 있었죠. 내가 좀 있으면 달려 죽을 거야. 예수님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처럼 칼 빼들고 귀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청실대로 해버리고 내 열정대로 해버리고 내 계획대로 해버리면 그냥 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살리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옳게 이 상황을, 내 일을 분별할 능력이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 읽으면서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분별이 힘들어요. 네.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귀 잘라버리고 유다처럼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꼭 가슴에 새기고요. 내가 혹시나 다른 데 기웃거린다? 어떻게 해요? 한 대 쳐가지고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내 생각이 내가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자꾸 뭔가 기웃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 영적인 느낌이. 저도 들어요. 이게 자꾸 엉뚱한 생각할 때 팍 들어요. 왜?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돌려버리세요. 이게 처음이 힘들지.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치는 연습을 하세요. 나를 갖다가 치는 연습. 그러면 결국 고집을 하게 된다. 제가 아까 전에 초등학교 달리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육상부에서 어찌됐을까요?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달리는 연습을 계속 매일매일 하면요. 앞만 보고 일직선으로 달리지 이 손에 갔다가 저 손에 갔다가 안 그래요. 육상부였으면. 매일매일 앞만 보고 달리는 연습을 했으면 저는 앞만 보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이 한다고 뛰라고 하니까 그냥 뛰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해 지금? S자로 달리고 있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면서 나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고다지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주님은 주님 자리 지켰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의 제자인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